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이 땅에 발붙이고 살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샘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갈급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래 매 순간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성시교도 갑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김성환 주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고 우리 초여름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오늘 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도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국민들의 생각을 분열이 아닌 이제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권은 지도자들이 아닌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여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를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함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죠.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와 전교인 공동 식사를 재개합니다. 10일 오후 2시에 당회원 헌신 예배로 시작되는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와 노예 개척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헌금은 총회와 노예의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부로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333 기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실 입구에 시간표를 빈칸을 만들어 놓을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적어 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간을 피해서 거기다 적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시간하고 써주시면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늘 예배 마치고 헌금 개수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정기재직회가 6월 10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안수집사의 모임이 정기재직회 후에 모이도록 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신앙등 지역 아동센터 신규 아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 장로회 남신도의 익산연합회 연합 1일 교육대회가 18일 오전 9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출발합니다. 김유순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이재순 권사님 모친 임순욱 권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꼭 얻기를 원한다면 상을 당했던 그 가정에 가서 3일만 한번 그 자리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가는 그 가정에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사랑의 온도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상가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임수 권사님 가족들이 여러분 나가시면서 하나씩 떡을 받아갈 수 있도록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남신도의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34 남신도의 본당, 2 남신도에는 본당 2층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솔비나 성도, 정예지 집사님, 박영화 집사님, 김현정 A 성도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아까 영화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5절 같이 합니다. 내가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6월에도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김정웅 장로님, 정석수 권사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서동환 장로님, 한성자 집사님, 자녀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영래 집사님, 소병원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옥자 A 권사님 감사함을, 홍성림 권사님, 주님 가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옵소서. 오원주 권사님, 하루하루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훈, 정선옥 집사님, 권현순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정은 장로님, 황대성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석, 이명민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윤 어린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옥희 권사님, 김옥래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주님 항상 함께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송봉인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 건강으로 축복하소서. 최정희 집사님, 이복유, 김옥성 권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주도에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규옥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지난날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세민, 조춘자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권인영 성도님 무명으로 1,000번지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보지만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활기차게 하지 못함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며 하나님 그들이 죽는 데까지 기쁨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기억하나니 이제 다시 한번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축복하사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만족한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궁핍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일을 맞은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게 하옵소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견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평안하셨죠? 이제 벌써 2020년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처럼 속도로 간다면 12월도 금방 오게 될 건데요. 이렇게 분주하게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개똥 같은 내일이야 오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내일, 그날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 육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 흑인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2살 혼혈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흑인 군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두었는데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말았어요. 이 젊은 엄마는 나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대구에 있던 미군 부대 정문으로 갑니다. 가서는 아이를 헌병에게 맡기면서 아이 아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이 아빠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까 이 아이를 한국 고아원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아빠가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 병사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합니다. 자기 아이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거냐고. 그럴 거라면 당장 군복을 벗으라고, 불명예 제대를 시킬 거라고 위협을 해요. 그리고 중대장은요, 그 아이 아빠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와서는 그 아이를 위탁 가정에 맡겼어요. 매월 양육비를 보내주도록 합니다. 후에 이 아이는 아빠의 중대장님, 그분을 자기 인생의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당시에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심했어요. 학교를 가도 아이들이 때리고 놀리고 따돌리니까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미군 물품이 거래되는 암시장에서 심부름하며 돈을 벌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는 위탁가정의 아주머니와 결혼을 했고요. 그 아이가 11살 되던 해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타코마로 귀국해서 정착을 합니다. 아이는 아빠의 성과 이름을 물려받아 레이먼드 워맥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이 아이는 11살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지만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요, 신실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분은 아이의 부족한 학습을 지도해 줍니다. 공부뿐 아니라 청소년 예민한 시기죠. 상담도 해주고 이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줘요. 그는 비로소 공부에 취미를 가졌고요. 선생님 때문에 취미로 풋볼을 시작합니다. 그는 또 한 번 선생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고교 시절 풋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그는요, 각종 대회에서 자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요. 대학 시험을 봤지만 낙방했어요. 그런데 서부의 명문 대학인 워싱턴 대학이 그의 재능을 보았고 장학생으로 스카웃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학교의 은혜를 또 한 번 입게 되었죠. 그는 그 대학 풋볼팀 워싱턴 쿠커스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니까 프로팀 여기저기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풋볼 선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한 엄마를 생각하죠. 고아원에서 나를 데려와 오늘 이런 삶을 살게 한 수호천사 중대장님을 생각합니다. 갈등과 방황할 때 나를 품어주신 선생님,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내 남은 삶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육군 장교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그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놓고 간 대구의 미군 부대, 자신의 아버지와 수호천사가 근무했던 바로 그곳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름 레이먼드 워맥이 아닌 고아원에서 받은 이름 이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요, 자신의 꿈은 주한 미국 대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대사가 되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준 중령은 참 많은 차별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면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온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이 받은 차별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더니 내면이 건강해졌고요, 영혼이 온전하였다 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온 육체와 하늘에서부터 온 영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흙덩어리를 일으켰어요. 생각하게 했고요,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 속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그 생명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엉망이 돼요.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는 미움의 포로가 된다든지 또는 자존심의 포로가 된다든지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영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18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마음이 상한 사람,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깨끗한 영혼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맑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듯 작은 거짓에도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있고요. 이 마음을 가져야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눈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맑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그의 내면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가뭄 끝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는 만족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즐거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그의 마음이 따뜻하고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면요, 그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회할 때 그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삶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으니까요, 벌써 11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그 사건은요, 실로 엄청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불길은 한반도 전역에 타올랐고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요,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부흥의 도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 시대와 그 교회 안에서 유명한 분이죠. 모두가 다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부흥의 도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쳐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미화 100불 정도를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더러워졌습니다. 소리쳐 외칩니다. 통회하는 거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600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첩을 얻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노름했던 일도 회개하고 술 먹고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을 괴롭혔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가슴을 치며 통회해요. 남을 속였던 일, 심지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3년 원산 창천교회에서 열렸던 기도회의 열매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기도회의 설교를 맡은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 도중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는 명문 토론토 대학,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죠. 토론토 대학, 그것도 의대 출신입니다. 의사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영국 시민권을 가진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는요,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지요. 백인이라는 특권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120년 전 어땠을까요? 한국 사회가 어땠을까요?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이 와서, 그것도 의사인 그가 와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나 그 집안이나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꼴을 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가 울면서 이걸 회개하게 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찢었어요. 통회했어요. 그리고 이런 회개 운동이 전국에 번져가면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의 삶에 능력은 없어요. 왜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누가 묻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죄악된 일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는 그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고 어떤 철에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훈수를 두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기쁜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자기에게 훈수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웃긴다고 여긴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반발할 수는 없고 마지못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생각이 틀렸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의 치부를 고백했고요.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마음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그는 초심을 잃었어요. 또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실패와 배반이 있었어요. 좌절과 절망이 있었고요, 목마름과 인생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그것만큼은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빨리 가서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먹을 것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그는 겉옷을 두른 채로 주님이라는 소리에 바다로 뛰어들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렸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초심을 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부끄러워서 주님을 마주할 수 없었고요, 바다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까지 그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내 생각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는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틀렸고 주님의 생각은 항상 옳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보겠다고, 순종해보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57장 15절은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셔요. 부흥케 하는 거예요. 기쁨 넘치는 맑은 영혼으로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며 통회하고 있는가? 내 삶을 얼마나 돌아보며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분 앞에 아뢰고 있는가? 그 횟수와 그 관계에 따라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그늘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른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요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건조해진 상태가 아닐까요? 병든 상태가 아닐까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살면 살수록 점점 우리의 삶이 지쳐간다면,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인 거죠. 자, 시므온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 그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5절에도 그랬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늘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함께 하셔요. 문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다스림을 알지 못해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서게 되자 성령의 사람 시몬은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는 알 수 있었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 시간들은 모두 다 낭비하는 시간들이 되고 말 거예요. 후회하는 시간만이 될 거예요.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목회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미국에 자녀들 방문했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기도회 때 설교를 마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 장로님이 의자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는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막 떼굴떼굴 굴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기도회를 다 마치고 교인들 다 돌아갔는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울며 가슴을 쳐요. 제가 기다렸더니 다 끝나고 수습하시고 제 방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0대의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가 된 이후에 그분은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장로로 있는 동안 목사님을 4명이나 쫓아냈고요, 그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 나머지 시간들은 한 번도 기뻐하지 못했고요, 삶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고. 성령께서 이 밤에 그걸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30대 후반과 40대, 50대, 60대 다 지나가 버렸어요. 70대까지. 그러면서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겠다고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으신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후회만 남게 되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경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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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를 세워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셔서 이제는 내 마음을 찢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옵소서. 경건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들어서 알게 하시고 보아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